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할렐루야. 5월 25일 하루도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19대 대통령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퇴임하고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이끌었던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퇴임하게 되죠. 그리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했습니다. 과거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들도 다 죽었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그리고 좋은 물건도 다 잊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거나 사라질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정식으로 은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사울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안에 리더십이 둘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완전히 은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은 사울 왕에게 넘어갔지만 선지자의 직분은 은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에는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서의 정신입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의 퇴임식은 세상적인 퇴임식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있다가 사라지고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형통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고백하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지도자 그리고 일꾼은 누가 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직접 세우세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 그리고 중직자,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교역자들은 누가 세우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 스스로가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도하신다는 이 뜻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이끌고 싶은 그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리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꼼짝없이 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그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그 인생을 살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불행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죠. 물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의미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냥 두지 않고 가는 도중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고백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꼼짝없이 잡혀 살던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큰 절망 속에서 살았고 매일매일 노예처럼 꼼짝없이 잡혀 자유가 없는 삶, 또한 사는 재미도 기쁨도 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하는 그 소망도 그 희망도 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 그 하루를 오늘 또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가 이젠 사라지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애굽 생활처럼 꼼짝없이 잡혀 살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간다면 그 모든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나요? 본문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 119를 누르죠. 그리고 전화를 하죠. 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위험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긴급번호가 뭡니까? 333.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늘 힘들 때, 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태산같이 큰 어려움의 문제를 다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호와를 좇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개할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뭣도 모르고 잘 되는 줄 알고 달려들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한 것이죠.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세상의 원리는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해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 욕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비웃음거리가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어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필요를 간구함으로 구원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피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